시편 77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가이면서도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이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아무리 부르짖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어쩌면 확신으로 다가올 때 가장 두렵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해가 뜨지 않을 것만 같은 긴 밤을 지새우면서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펼쳐지는 눈앞의 일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에게 왜 이런 가시와 같은 고난들을, 환난들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한 본능적인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또 실망하고,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시지 않겠구나 라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참으로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울고 웃고 기쁘고 좌절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파도를 서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해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서핑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평안, 예수 믿고 안정,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인생, 이러한 공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모험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그리스도인의 이 현재의 답답한 삶, 그리고 환난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시인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강과 위로가 찾아와야 하는데 이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히려 불안과 염려, 영혼이 더 쇠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평강과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왜 더 괴로울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요, 죄악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내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죄 인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죄는 그런데 때로는 오히려 죄책감과 마음의 감옥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 인식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죄를 너무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인 역시 그러한 고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7절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깊이 묵상하니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그의 한결같은 사랑도 이제 메말라 버린 것일까? 그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은 아니실까? 그의 노여움이 자신의 긍휼을 막아버리신 것일까?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괴로운 모습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질문하고 묵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마음 깊이 던지는 자신의 솔직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깊은 내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 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자신의 내면과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면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악이 넘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이러한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변을 얻습니다. 시인은 2절의 말씀에 자신의 손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볼 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자신의 손을 의지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욱 의심이 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가득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찾으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교차하는 마음들이 수없이 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시인은 이제 묵상의 시선, 자신의 기도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이런 솔직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 20절 말씀에도 연결이 되죠.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베푸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소리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계획과 일들을 시인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 죄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만 보면 괴롭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자기 손에 머무르지 않고요. 자신의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자기 손과
내면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나는 확신해. 거기에 두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믿는 대상, 바로 전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확신의 토대를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확신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12절 이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불평하고 죄악 속에 있었을지라도, 두려움과 불신과 흔들림 속에 여전히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시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의 대상이었죠. 여기서 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인의 가장 두려워하는 어떠한 대상, 그 대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쪼개셔서, 즉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도 결국 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 앞에서 자기의 과거와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더 좌절합니다.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요, 자기의 못난 모습과 실패한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 손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라는 이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신앙과 인생을 해석해 나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이 준거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성품과 나의 삶도 비틀어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태도, 나의 자신을 보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환난과 고통 앞에서 깊은 묵상,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시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그리고 두려움과 그 부르짖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편의 여러 찬양 시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렇게 급진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의 비밀은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환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손, 자신의 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볼 때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 죄에서, 그 묵상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나와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하나님의 손을 볼 때 달라질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되어서요, 제 책상 앞에 포스트잇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놓고 늘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보는 컴퓨터 앞에 붙여놨습니다. 나를 보면, 나의 손과 나의 일들을 보면 환난은 더 깊은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더 깊은 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외로워지고 더 좌절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 저 바다 끝에 계신 하나님의 손,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심연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려움을 쪼개셔서 그 위로, 홍해 위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나의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쪼개셔서 바다끝 어둡고 외로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건지신다는 그 믿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멍난 그 손은 약한 손이 아닙니다. 죽은 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손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나의 열심과 공로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없고 실력 없으며 언젠가는 쇠퇴하게 될 나의 손을 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그 시선을 전환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독자적인 나의 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손이 되도록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멍난 손이 나의 가장 큰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